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항상 우리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살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면은 그 문제 속으로 막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옆에서 건들면 막 짜증이 팍 나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 마음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하고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고 좀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문제 가지고 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뭐냐? 지금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하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그거를 얘기해 주면서 살거든요. 그럴 때마다 속상한 게 뭐냐면은 뇌지나 그렇지 않으면은 프리메이슨이나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써놓은 이 책들을 보면서 그것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설교 때 선포를 해서 얘기해서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습득을 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좋은 것을 전달해 준다고 하는데, 성경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전달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인용해야 하는 게 많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뭔가 다른 게 뭘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들보다 내가 다른 것이 뭐냐? 그래야 그 사람들을 살리거든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인용하면서 그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은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했느냐?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지식과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용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왜 지식이 필요 없냐? 왜 지식이 필요 없어요? 지식이 도구인데, 도구가 필요 없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뭐예요? 누림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삶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삶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똑같이 걱정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생존 경쟁에서 그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뭔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너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너도 생각하고 있지 않냐? 저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거 너도 가지려고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안 가진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모자라는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게 세상 사람들 넘어설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겠느냐 할 때 우리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어 놓고 뭐 하라고 합니까? 함께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아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맞냐,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도록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시공간 초월이거든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차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 때문에 갈등하고 우리 때문에 흔들리고 우리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자라는 하나님 아닌데 우리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 삶을 책임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전도 때문에 고민도 하고 부담도 갖고 갈등도 하고,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따라가기만 해라.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따라가기만 해라,
그런데 이것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커요. 부담도 안 되고 크지도 않은데도 잘 안 돼요. 왜냐?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그만큼 우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운다니까요. 그게 누가 가르쳤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공간의 영향을 받아서 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럴 수밖에 없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 영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영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가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나온다니까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길이 전도자의 삶이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우리를 통해서 영향이 이게 만파로 전달되어진다. 천파만파 전달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아이에게 밥을 해주고 먹고 다 하는데 이 영향이 어떻게 가는가 봐요. 우리 정상희 장로님이 그냥 아이들에게 잘하고 사는데 나의 영향을 그대로 해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게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다. 분명히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고 미션을 주고 비전을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 줘요. 그러니까는 말씀 속에 다 있다. 그럼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데 다 있다만 붙잡지 말씀은 안 붙잡아요. 다 있다는 붙잡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맞지 않냐? 다 있다는 붙잡는데 말씀을 안 붙잡아요. 말씀을 안 붙잡는다 그 말은 뭐요? 언약을 놓치고 있다. 미션을 놓치고 있다. 비전을 놓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잡는 게 말씀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요구하는 게 뭐요? 전도자의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지만은 우리 안에도 계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은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 말이요. 그러면은 에덴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에덴의 축복인데, 이 에덴의 축복을 자꾸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37날에 전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응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이 뭐냐?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자꾸 체험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문제와 사건, 사고 속에 늘 걸려들거든요. 자꾸 넘어서면, 하나 넘어서고 둘 넘어서면은 넘어서는 거 굉장히 쉬운데 자꾸 걸려들어요. 문제와 사건, 사고 속에 걸려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만 생기면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가지고 인본주의에 쓰려고 막 애를 쓰고, 사람을 찾아서 사람으로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걸려들이지 않도록, 그래서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누릴 자격을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격을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살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나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그래서 나를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질문이 필요해요. 질문이 필요해요. 어떤 일을 만나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만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해방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분명히 초대교회에 이 중요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거든요. 여기서 모여서 뭐였어요?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일단 내 문제 내놓고 해결받는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다니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내 능력이 아니고 다른 능력을 통해서 넘어설 수 있는 이 힘, 이게 우리는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을 놓고 발등에 불 떨어진 거 그것부터 빨리 꺼달라고 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내가 그 떨어진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그 우리 생각이 이제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쉽고 편하고 떨어졌어도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떨어진 것이 내 발등을 찍어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이 뜨거운 것보다도 더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이거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데 내 이 발등 찍힌 것, 이것이 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역사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도 이것이 더 커버리고 먼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달려가죠.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래야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흑암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떠나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게 뭐요? 흑암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요, 사단의 세력이요. 그런데 사단의 세력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고 천군 천사는 우리에게서 너무 멀어, 느껴지지를 않아. 이거를 우리가 정리해서 이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시공간 초월해서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으로 인생을 새롭게 편집해야 된다. 기도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해야 된다. 전도로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된다. 계속 들었는데도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한다.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지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회복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질 수 있는, 이게 영감이고 이게 교통이 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에덴의 축복을 늘 확인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럼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이게 말씀으로 인생이 새롭게 편집되어져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는, 기도로 인생이 새롭게 설계되어진다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다 보니까 기도가 뭐가 됐어요?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을 나도 찾는 사람이 됐고, 세상 사람들이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을 나도 해결받으려고 하고 있어서 그것이 내가 지금 뭐가 틀렸는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뭔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안 하면서 자기의 권리만 자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는 같이 날마다 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해한다는 부부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권리만 자꾸 주장하니까 자꾸 문제가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서 나중에 황혼, 이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못 참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해결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서로 이해가 되어지니까는 쉽고 편하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자꾸 쌓여 쭉 쌓여가지고 이제는 한계에 딱 도달하니까 더 이상은 나도 못 참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좀 그래서 자꾸 이 기도를 자꾸 편집해야 돼요. 설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설계해야 시공간 초월을 누릴 수 있어요. 기도를 자꾸 설계해야 생기를 찾을 수 있어요. 생기. 사람이 생기가 있어. 이제 얼굴 색깔도 좋아지고, 그죠? 삶에 힘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는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굴에 생기 있는 거 보니까 좋은 일이 있는 것만 그래요. 그죠? 좋은 일이 있으면은 생기가 있는 거 가지고 얼굴이 막 피가 탁 빠져가지고 사색이 되어 있으면은 완전히 얼굴 죽었네. 그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기가 기도 설계되면서 이 생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공간 초월을 자꾸 체험해야 돼요. 그전에는 이런 거 걸리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좋은 응답을 받게 되었다. 이런 것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237 나라에 빛이 될 수 있는,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로 인생이 디자인되어야 된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플랫폼이라는 것은 누림 속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움이 되어질 것 같아야 오는 거잖아요. 뭔가 끌림을 받아야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살거든요. 세상을 사는데 뭐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육적인 것이 앞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모든 걸 맞춰놓고 사는데,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볼 때에 여기에 가야 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뭐가 달라져요?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체험되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파수꾼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안테나가 되어집니다. 천파 만파 막 전파가 막 퍼져나갈 수 있는 안테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문, 소리, 소문만 듣고 와가지고 해결받고, 소문만 들었는데 여기가 이런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는 거죠.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떤 문제나 상황, 환경이 와도 흔들리거나 갈등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언제 갈등하는가? 한번 점검 한번 해봐요. 제일로 갈등을 많이 할 때가 돈에 연결될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무엇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풍성히 줄 거라고는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인색하고 싶어서 인색한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인색해요. 어렵기 때문에 인색한데 어려울수록 자꾸 피워야 돼. 어려울수록 피워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안 펴져. 왜냐하면은 이번 달에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게 90만 원밖에 못 받았거든. 그러면 틀림없이 계산을 해보면은 내가 왕창 모자라는 거라. 지금 이거 다 해도 모자라는 거라. 이럴 때는 내가 손을 못 피고 꼭 쥐게 돼요. 그런데 이때에 손을 빨리 피버려야 되는데, 이래도 모자라고 저래도 모자라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펴버려야 되는데, 이게 이때의 갈등이 너무 커. 이때의 갈등이. 그러니까 자기는 간단하게 딱 지워버리면 끝내. 요거 가지고라도 어떻게 살든지 살아남아야지 요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얼마큼 인색이 되어지냐면은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인색해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이 자꾸 흔들리고 갈등하고 하는 게 너무 많죠. 우리 흔들리고 갈등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여기에 조금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바꾸니까 내가 인색하고 싶어서 인색한 게 아니고 삶이 이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하나만 만나게 되면 저 사람 생은 저렇게 살아서 저런 응답이 오는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게
저기 군산의 한약방, 군산의 한약방에 교회를 짓는데 자기 마누라 몰래 집 2채인데 한 채를 교회에 바쳐버린 거예요. 교회에 바쳐버리고 나니까는 자기 마누라고 왕창 싸웠는데 이왕 바친 거 어떻게 하겠냐. 그 달라고도 할 수 없는데, 그럼 알았다고 그러고 넘어가니까 또 한 채를 바쳐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 집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그 집에서 약을 먹는 사람마다 다 나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2채를 바쳤는데 10채 값도 더 나와 버리는 거지. 그런 간증을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손을 어려울 때일수록 손을 피면 필수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쥐면 질수록 사단이 역사한다. 그래서 자꾸 갈등하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꾸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져야 감사가 풍성해져요.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에게 해가 없어. 해가 없어. 그런데 뭐가 문제냐? 무능하고 배경이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것이 나에게 이만큼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감사로 풍성해집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꼭 쉬고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237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진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응답과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증거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